네, 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리를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할 때에 우리가 더욱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론 12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께서만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주제로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드리는 근거가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도를 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어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없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 속에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다윗의 예언적 표현을 통해서 여기 언급된 내 주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 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있고 하나님은 삼위로 세 분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이시다. 셋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 이 세 가지 기본 명제를 바탕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란 쉬운 말로 세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르시고 구별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네가 아니다 라는 스스로 독립된 존재라는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도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이 세 분은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르시며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분은 구별되는 세 인격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은 100%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100% 하나님, 성령님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똑같으시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면서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은 셋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숫자적인 의미의 하나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동등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신성의 능력과 본질로서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듯 나도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라는 말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이시지만 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라는 말에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동등하다라는 개념이 더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주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신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일신교죠. 알라라고 하는 한 명의 신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이 아닙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세 분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삼신교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나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많은 신들,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신교의 특성은 신들이 인격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신성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십니다. 삼신교는 신이 셋이라는 뜻이지만 삼위일체는 신성이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소주제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와 비유적인 설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회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일신교처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은 숫자상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성이 없어집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1인 3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노드라마를 하는 배우가 혼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의 역할을 하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숫자상으로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나타났고 신약시대에는 성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서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세 분이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세 분을 함께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주제로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우주의 모든 존재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하심은 통일성을 가진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특성을 우주 만물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의 요소를 잘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조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날마다 더욱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과 통일성을 기억하고 삶 속에 드러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너무나도 어려운 삼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